오늘 시편 122편 1절로 9절을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자, 예루살렘은 이름의 뜻이 살렘이 가득한 곳, 살렘이 넘치는 곳,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살렘을 소유한 곳. 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이에요. 평화요. 평안, 구원, 형통,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구원이 가득한 곳입니다. 형통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름의 뜻이 그러듯이 거기 5절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다윗의 보좌가 있고 판단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정치의 중심지요 재판의 중심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기에 거기는 살렘이 가득한 곳이요, 살렘이 넘치는 곳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강의 성이요 완전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기뻐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자, 그래서 시편 122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자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기분, 어떤 태도로 올라와야 되느냐. 오늘 여기 1절부터 보시면,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걸어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느냐, 그 말이에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오늘 꼭 예수님 만나리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키가 적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런 기대감입니다. 기대가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기대가 있을 때 공부 시간에 긴장을 하고 주목을 하고 교수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자, 기대감이 없으면요,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는 학교를 가는 학생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갈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야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교 가는데 가방이 무겁고 발걸음이 무거우면 그건 공부할 자세가 돼 있지 않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그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쁜 거예요. 와, 오늘도 하나님 만나네. 오늘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평강, 거기는 평강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구원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복이, 형통의 복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6절. 자,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이요.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자, 형통이 있다. 자,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사 형통하세요 그러잖아요. 자, 권사님, 만사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어를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둑놈이 도둑질을 잘하는 것도 만사형통이죠.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를 잘 쳐서 돈 많이 뜯어내는 것도 만사형통이죠.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이 아버지 뜻 안에서 형통한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형통의 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형통이 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네, 예루살렘은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크든지 적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이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예,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준비할 때 흥분되고 기대되고 기쁘지요. 막상 여행을 가면 고생이에요. 근데 준비하는 게 기쁘단 말이에요.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흥분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요,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순간 여러분 발걸음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성전에 가면요. 자, 4절 읽어보세요. 자, 3절 4절 시작. 이제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제 도착했잖아요. 자, 도착했어요. 성전 안에 왔어요. 자, 3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자,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됐다.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더니 조밀한 성과 같이 건설되었다. 이 뜻이 무슨 말이에요? 조밀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빽빽하니 많이 살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성전과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과 가깝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연합했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성전 안에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밀하다, 가깝다,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이요. 4절. 지파 들고 시작. 지파 들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모든 지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다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시고 우리를 무사히 성전에서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샬롬 평강의 복을,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왜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되느냐?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샬롬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감격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 다시 한번요. 우리 개신교가요, 잃어버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단들이나 천주교나 이 모슬렘이 진짜로 구약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 순수한 성전을 순례하고, 자, 봐보세요. 천주교도 그렇고 모슬렘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또 성지 순례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성지 순례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저는 지금 39년 됐는데도 성지 순례 안 했어요.
이게 달라요. 그들은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고 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대하고 흥분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전을 에루살렘을 사랑한다고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고향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좋은 추억, 안 좋은 추억, 어떤 추억이 있든지 간에 내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고향은 어디에 살든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속감도 없고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을 보면 정체성이 없어요. 어제는 여기, 오늘은 여기. 언제든지 팔을 엎고 뒤집고 말 한마디로 바꾸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요. 진짜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기를 정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거기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거룩한 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교회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개했다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살렘이 가득하고 살렘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평안, 평강, 형통, 구원, 이 모든 것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다. 자, 6절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고 가셔서 최후 승리 얻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7절입니다. 네 성 안에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샬롬의 복을 받은 자들은 나 혼자만 기뻐하거나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게 아니라, 이제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형제와 부흥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은 말 아래 숨길 수가 없습니다.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형제와 친구, 부모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부모유신. 친구, 부모가 친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너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선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친구고 형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내 안에 있는 형통을, 내 안에 있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나누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친척과 형제와 친구에게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 부모 형제,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라, 그 말. 말을 해라, 그 말. 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 기쁨, 내가 경험한 기쁨과 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도 내 안에 기쁨이 없거나 감격이 없거나 이 감사가 없으면 전도를 못해요.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자, 9절 한번 또 볼게요.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복이 넘쳐야 돼. 하나님의 집에 은혜가 넘쳐야 돼. 하나님의 집에 샬롬이 넘쳐야 돼. 샬롬은 평강이라니까요. 평안하고 건강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이게 샬롬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도하고 인사하고 여호와 샬롬을 나누는 거예요. 친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지 않았어요? 예. 이웃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라 했잖아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된다니까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이라니까요. 그러나 내가, 자, 봐보세요. 바디메오가 이번 주일날 또 바디메오 설교할 거예요. 자, 진짜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자. 오늘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자예요. 내가 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를 더 깊이 만나고 남편과 부인을 더 깊이 만나자는 거예요. 대충 만나는 거 말고요. 좀 더 깊이 알아보자고요. 우물도 더 깊이 파야 물맛이 다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보자고요. 자, 바디메오가요. 예?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충 만나지 않았잖아요. 더 깊이 만났어요. 왜요?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방해하고 막 힘들게 해도 나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분 만나야 내가 사니까요. 그분 만나야 해결되니까요.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좀 간절하게 해야 돼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적당히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깊이. 그래서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요.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기서 막 그렇게 앞도 안 보이는데
큰 소리로 외쳤더니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거야. 바디메오야, 예수님이 부른다. 삭개오야, 예수님이 속히 내려간다. 그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오죽했으면 거지 겉옷을 내 던져버리고 달려갔겠어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기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마치 38년 된 병자가 바디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앉았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너 기대가 있냐? 낫고 싶으냐? 낫고 싶거든 네 자리 네가 들고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요 기대가 있어야 돼. 기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한날을 통해서 자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많이 들은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단어 하나만 꽂히면 된다니까요. 말씀 하나면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으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형통케 하시고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오는가를 기대하셔야 돼요. 예,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거야. 오늘 새벽에 나를 이걸 주시려고 부르셨네. 그 한 단어 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나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이 새벽에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네, 우리는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냐? 뭐 하라고 부르셨냐? 바로 예루살렘의 형통을 형제와 이웃에게, 친구에게, 자녀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의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의 평강을, 여호와의 복을, 여호와의 평안을 나누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